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빈사입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마음에 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신경이 쓰여진 일들이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작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그리고 사랑의 다짐이란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가운데 교회를 말할 때는 이 지상 교회도 참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교회가 내 마음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번 명절을 맞이해서 가장 소중한 일, 어린 신령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가정교회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목포 영락교회, 이 지상교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천상의 교회,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속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설날 이렇게 인사드리면, 세배하면 용돈을 많이 준다는 그런 기억보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설날 되면은 명절날 예배드리고 안수 기도해 준 그 내용들이 부모에게 또 아버지께서 그들이 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그 기억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했는데 우리 손자들이 왔는데 아들만 이게 셋 나가지고 왔는데 연년생 비슷하게 낳았는데, 이야, 큰애가 다 소를 이렇게 모으고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니까 둘째도 손을 딱 먹고 안수를 받고, 이제 지금 젖대고 있는, 지금 젖대는 기간인데 그 애도 형 동생 보고 같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 손자 손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있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거짓말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성경 말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그리고 사랑의 다짐. 아멘. 인간은 늘 도전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고 또 성장 가운데 성숙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이 재생산이라는 말은 영혼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재생산 사역,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마음의 교회에서 재생산이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가정교회 더불어 이 지상교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힌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르쳐서 질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늘 돌보고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사역자로서 변화가 될 때에 가정도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생명을 걸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걸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함으로 내 마음의 교회, 내 가정교회, 그리고 이 지상교회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치 변화입니다. 가치 변화. 무엇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변화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 나라 가치에, 하나님 나라 가치에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영적인 눈을 뜨면 반드시 그 인간은 성공된 삶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 참 어려움이 많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일터를 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형제는 1년에 300톤이라는 이렇게 이력서를 넣었지만 한 곳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엔에서 일했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일터가 없으면 가장 낮은 자리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낮은 자리, 험한 곳을 바라볼 때면 일자리가 많다는 그런 말을 말한 후에 특별히 많은 지탄을 받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는 이 말을 대들었을 때 요사이 젊은이들은 그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당신들이 삶을 살았대 그런 삶이지 내 삶은 아니란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일자리라는 부분이 어떤 일자리입니까? 어떤 일자리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일터 일하는데 가장 낮은 자리, 지금 노무자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10만 원에서 11만 원 줘야 됩니다. 나도 지금 외국인 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1시간을 더 할 경우는 10,000원씩을 더 달라고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 정년 끝난 다음에 내가 가서 시답하면 어떻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비교하지만 내가 배운 것, 가진 것 많다 할지라도 나를 되돌아보면서 가치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우리 마음이 뭉클해요. 묵상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졌다는 그 자체를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 가운데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할 정도로 정말 추앙받는 인물,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했던 그 모습을 바울은 직감하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주심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속에서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감사예요. 새 벽두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감사부터 삶을 펼쳐갈 때 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가 많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15절 말씀 속에 죄인 중에 내가 계수란 이 말의 의미를 하나로 딱 표현한다면은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하한 모습 같지만은 정말로 일어설 수 없고 어쩌면은 정말 창피할 정도로 못된 사람이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의 반석에 세우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속에 축복이 있고 감사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감사 속에서 여러분이 헤쳐야 할 모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 큰 아이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예수 믿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린 몸두를 바를 모르는 그럴 때가 없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오늘 이 한 시간 감사를 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선물은 가장 값진 것이요. 내가 감사할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 예배 드릴 때 그런 감격을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 얼마나 그 문제가. 여러분, 가정 예배 들을 수 있는 그 집신서 보면 제가 오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좋은 일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예수 그리스도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 여러분, 참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다려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회라 하지만은 저와 더불어 우리 한민족은 좀 참는 것,
인내심이 약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가보면은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 되었던 사람들은 기다림의 부분, 질서를 지킨 부분, 인내심 가진 부분. 전에 내가 비방자였습니다.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전에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한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눈물을 우리 앞을 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내 부모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자는 다 갈라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갈라져야 되는데 그날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신앙을 판단하기는 우리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너와 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의 반석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때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주님처럼 또 참고 인내한 가운데 감사의 감사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바울이 표현할 때 쓸모없는 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여러분 이 말을 표현하면 인생 삶 가운데 가장 필요롭지 않는 사람들,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한 부분.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나 같은 것 불러만 줘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축복하사 일감 주셔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씀. 존 칼빈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본심을 알아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인정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일감 주시고 직분 주심이 돼서 정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새 벽두의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이런 결단의 마음 주었사오니 이제는 사랑으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12절 말씀,
나를 충성되게 여겨되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신 환경 주었사오니 아버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겠다는 말씀.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란 이 말씀인데, 이 피스토스란 이 말의 의미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일하다가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사랑의 고백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짐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다짐은 16절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이 말씀, 정말 본이 된다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까? 항상 함께하는 전능자 하나님 향하여 나 자신 앞에 본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보는 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는가?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해도 되겠는가? 왜요? 자식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가? 나와 함께 삶을 사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보고 있지 않는가? 사람 편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가정 안에서 먼저 본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의 공동체에서 내 이웃들의 본을 내뿜어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본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로 행동 안에서 본을 보이므로 말에나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그리고 사랑의 다짐은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의 다짐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부모와 모든 공동체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영광 돌린다는 말은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주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2017년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모체는 나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나 자신이 본이 되겠다는 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물으면서, 아버지, 값없이 구원의 열매 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준 하나님에 감사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이 자를 만들어 사용하여 일감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평생 사랑의 다짐은 충성하겠습니다. 아버지 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귀한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가정과 가문,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